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35장입니다. 즐거운 우리 집 넓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전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4절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끝절까지 통독입니다. 오늘 말씀은 46절에서 48절까지고요. 2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제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두려워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의 물 양은영 권사님, 권정인 성도님, 100번째 주순덕 권사님, 정은석 사모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장진혁 교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춘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편히 쉬게 하시고 단잠자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 주님 주신 생명, 건강, 좋은 컨디션 가지고 새날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주신 이 생명력과 건강력 가지고 아버지 오늘날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넉넉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귀한 힘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주여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주여 임마누엘 되어주심으로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마지막 때 복음의 선두주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재단을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많은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되 평생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있는 처소를 따라서 영상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나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손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응답의 약속을 받고 들어가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이 하루도 출발하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오늘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아버지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관심. 한 12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 중에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대한제국 멸망사를 썼습니다. 대한제국이 왜 일제에 의해 멸망했느냐, 그 멸망의 원인 중에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 한국 사람들은 사회적인 통념과 철학적인 관념과 미신, 그 고난적인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통념적으로 유교적인 관습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유교적인. 그래서 이시 조선 500년 동안에 그 너무나 유교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기득권적인, 그 어른들 중심, 그 아이들을 무시하고 그 소외된 자들은 무시하고 모두가 다 그냥 기득권적으로만 이 사회가 관습이 젖어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관념은 불교적이래요. 불교적. 그래서 다 윤회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불교적인 관습들이 1500년 동안에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한국 사람들은 영혼 숭배자가 된대. 미신적이는데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뭔가, 그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노력한다는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만.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미신을 찾아가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신앙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대한제국 멸망사의 이게 전체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그 헐버트 선교사가 보았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면은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고 철학적인 관념은 불교적이고 고난을 당할 때는 미신적이고 짬뽕이 되어 있다는 짬뽕.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또 철학적으로나 또 고난을 당할 때나 언제든지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돼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든 그리스도인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사회적으로 우리가 정말 요즘 최고의 화두가 인권 아닙니까? 선생님이 20대 선생님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 거는 것도 선생님의 그 권리보다는 학생들의 권리가 이게 잘못 오용이 되는 바람에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대요. 요즘 학부모들이 어떤 게 이제 갑질하는 학부모들, 선생님한테 갑질하는 학부모들 그 예를 몇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 앞자리 그 준비됐지요? 그렇게. 자기 딸은 학교의 앞자리에, 맨 앞자리에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젊은 부모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이 속에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철학적인 관념조차도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을 찾는, 오늘 46절부터 48절까지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앞에 참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지요. 풍랑을 잔잔케 하셨지요.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지요. 변화산에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천국을 보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46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둔 제자들의 반응이 46절 보이시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의 관점은, 오직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뭡니까? 예수님은 보나마나 우리나라의 임금이 될 거다. 로마 정치적인 이 압제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분명히 앞에서 지금 몇 번이나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죽으실 것.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고 나서 주님께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 광채가 나고 나서도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또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44절입니까? 그 44절에도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계속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소리는 제자들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 해주세요.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오직 주님이 능력 행하시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만. 어쩌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내 필요한 것만 귀에 들어오기 쉬워요. 어쩌면은 더 중요한 거는 흘려버리는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이 말은 뭐죠? 예수님 임금 되실 때 한 자리에 우리 해먹지 않는 얘기죠. 당연히 이런 생각들 들지 않겠어요? 서로 누가 크냐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지금. 참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되게 답답하신 거죠. 4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거 다 아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오셨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은 오직 높은 자리에 지금 다 꽂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찬물을 끼얹으시는 게 어린애를 데려다오셨어요.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아주 무시되던 시대였었어요. 무시되고 하찮게 여겨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으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모든 사람 중에 그러면서 가장 어떤 자가 큰 자다? 작은 자가 큰 자래요. 작은 자가 큰 자래요. 제자들의 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린아이 영접한 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달란트 비유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25장에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혜로운 5 여인과 미련한 5 여인 얘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있어요.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 나누듯이 나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은 오른쪽에, 그 악인들은 왼편에.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뭔가 오늘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여기서 얻은 이 에너지 가지고 우리 삶에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돌보는 것, 지극히 작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것, 지극히 작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것임을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거, 큰 사람 되려고 하는 그거,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팔복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자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모두가 다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도 같아요. 지금 제자들은 땅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한자리 하려고, 여기에 모두가 지금 관심이 아주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관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기준이 땅의 기준을, 땅의 관심을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든 거죠.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조금만 알면, 그렇죠? 여당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조금 양보하거나 축복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국민들이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이 조금 이해해주고 말이에요. 섬겨주고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을까? 아주 도로에 붙어있는 현수막들 그냥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너무 많죠, 서로.
근데 그거 다 철거하는 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도시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인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무슨 모임에서 이제 우리 시장님이 한번 약속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때 한번 시장님 나와가지고 한번 그 얘기했어요. 이거 조례 만들어서 정당 서로 하는 이런 현수막들 다 철거하겠다고 그때 약속했거든요.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그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한번. 약속했는데, 와, 저거 눈에 잘 안 띄게 이젠 뭐 연수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띄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할렐루야예요. 아니, 그런 거 띄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문구가 바뀌면 더 좋겠죠. 야당에서 내걸은 문구가 여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여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야당을 응원해 주십시오. 이거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정치 수준 가지고는. 그런데 이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김 장로님을, 김 장로님이 이 장로님을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높여드리고, 교회 안에서도 저 권사님이 이 권사님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하늘의 원리라는 거죠. 하늘의 관심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나 보니까 임금님 모든 관심이 아기에게, 그리고 아기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정말 이건 뭐 말썽꾸러기, 이건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하는 짓을 보면 맨날 하고 잠만 자. 게으르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짜증내고 울기만 해. 그런데다가 또 뭐합니까? 그냥 먹기만 해. 그런데다가 또 싸기만 해. 가정에 도움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진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도 가정은 행복해요. 걔 때문에. 가정은 웃어요. 행복하고 웃고 모든 걸 다 그냥, 울면 또 왜 우냐고 그냥 막 이렇게 안아주고, 응가하면 똥 싸면 또 그걸 또 기쁨으로 또 닦아줘. 아이고 이쁘게도 쌌네. 이쁘게 싸긴 바가지.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또 다 닦아주잖아요. 잠만 자는데도 그냥 꾸역꾸역 먹기만 하면 하는 짓도 없이 그냥 처먹기는, 그냥 막 이것도 아니고 아이고 잘 먹네. 이거 웬일이에요? 이거 웬일이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교회 안에서 우리 유치부 애들 여러분, 교회 재정에, 우리 재정부장 장로님 교회 재정에 우리 유치부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얘들은. 오히려 돈을 타가요. 유년부,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있어야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애들 많이 축복해 주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경 목사님 그때 이제 부흥에 왔을 때 그 대공원 갔잖아요. 그 신교리 교회 그 영커플들이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왔는데, 그 애기들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젊은 가정들이니까 애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가니까 애기들이 저기서부터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손 들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와, 이게 서로의 교감이 없으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 이제 엊그제 했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이게 애들 자꾸 주니까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해. 권위적인 목사님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우리는 천국을 이곳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이루어야 되고요. 이게 가정에서도 이루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생각을. 목사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장로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권사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서로 뭐 한 자리 하려고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잘못된 제자들, 책망받는 제자들. 가정도 우리가 아기를 통해서 그런 거 배웠잖아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게 곧 나에게 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나 바로 내 제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모두가 일맥상통하는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아니에요. 여러분, 더 섬기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더 낮아지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실소와 같은 원리와 똑같아요. 내가 내려가면 저 사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그 사람 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올라가고만 있습니까? 그 사람 또 낮아지잖아요. 나를 높여주잖아요. 참 쉬운 원리인데 이게 삶에 잘 안 돼. 철학적이 됐든 사회적이 됐든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 됐든 불교로 갔다가 유교로 갔다가 미심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좌충우돌하는 그런 신앙,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의 사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것에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제대로 된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 작은 나 하나를 통하여 정말 내 주변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성령께 깨어있게 하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실력을 갖게 하소서. 전교인 수양에 은혜를 부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우리 평창 수양의 답사 갔다 옵니다. 안전하게 또 가서 잘 준비돼서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기득권 가지고 휘두르는 인생 되지 말고 더 겸손히 낮아지는 인생, 섬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관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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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누가 크냐는데 관심이 고조되었던 제자들에게 주님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으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주. 주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겸손, 심령이 가난한 겸손,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겸손, 섬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을 주여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주님